우리 아침에는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회개하고 의로워지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욥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 것이고 욥 자신도 이 지경에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욥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같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거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면 대부분 걸려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이 좋은 말이 사용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욥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네가 회개하고 빨리 죄를 깨닫고 얼른 빨리 엎드리면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복을 받게 될 테니까 얼른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만나길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아주 좀 비정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욥은 이제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9장과 또 그 다음에 다음 10장 이렇게 이어서 이제 대답을 하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자, 이 빌닷의 말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지금 빌닷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는가? 나도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쭉 10절까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를 좀 생각해봐. 네가 죄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네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셨겠어? 네 죽은 아들들도 그렇고 뭔가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무정하게 말을 하는 그 빌닷. 그 빌닷에게 지금 나도 하나님 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죠. 자, 인간이 의롭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간이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10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욥이 자기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서 보면 우리 앞장에서 보면은 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욥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나 지금 여기 10장에서 우리 9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인간, 죄인 인간의 그 본질적인 존재론을 지금 욥은 깨닫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했던가? 이전에 그 욥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의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행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이 9장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것은 이 빌닷, 친구인 빌닷이 인과응보나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율법적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욥이 깨닫고 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이 한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인간적인 의미는 어때요?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인간, 어제는 선했지만 오늘은 갑자기 악해질 수 있는 인간,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선할 수 없는 죄인, 그런 존재론적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이 선하다는 의미를 그렇게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 당신은 선하시니 가장 선한 것인,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선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영생을 같이 짬뽕시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딱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선함, 영생을 주시는, 절대적 가치인 영생을 주시는 그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절대적으로 선한 이 영생,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우리에게 대한 주권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행해서, 선을 행해서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청년에게 이 인간적인 의미의 선함을 얘기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상대적인 인간적인 의미의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도록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의의는 절대적인 의의이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빌닷과 앞에서 얘기한 엘리바스 친구들은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선을 행해서 뭔가 의로움을 행해서 그렇게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수준의 의에 이르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여기서 그러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의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의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바로 그 존재론적인 본질을 욥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욥은 지금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과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또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전능자이심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도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령 자신이 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범죄를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재판장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은혜만을 간구할 수 있는 자비만을 간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뒤에도 10장에도 나오지만 얘기하고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가 뭘 잘한들,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어차피 작정하시고 나를 거꾸로 들이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내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 그냥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독백이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대들기는 하는 뉘앙스이지만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있지만 지금 당한 현실에서 욥은 이 은혜를 간구할 대상인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경외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 아닌가,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괴롭습니다. 현재인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저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욥은 이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21절에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세번역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이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내가 아무리 흠이 없게 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정말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나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만 정말 산다는 게 너무 힘들 뿐입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자, 이 혼란스럽고 이 절망스러운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심정은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심정이죠. 내가 이미 욕망의 수레바퀴에 막 달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것은 여전히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그저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실 분, 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또 알기에 하나님 나를 제발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자, 그러나 지금 욥은 아주 절망 가운데 그러나 진짜 이 참 평안을 주실 분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지금 어려운 힘든 절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죠. 자, 절망을 회피하거나 또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억지로 정죄하거나 그러면서 마음에는 자기도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동의도 안 되는데 그냥 진심 없이 회개를 흉내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망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주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이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재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도 표현합니다. 자,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거는 결국 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를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이 욥기를 처음부터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욥의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자신을 다 나타내며 그러나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 욥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또 어때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나 이 욥의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자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는 그 욥. 그러나 그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으로 가르치시지만 욥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습은 마치 대드는
자녀를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잘 타일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또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기서 욥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되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 중재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생을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사이에 그렇게 중보자 되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욥과 같은 답답함과 또 절망감 속에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엎드려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가도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지나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우리 말씀드리면서 권면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절망을, 우리에게 다가온 이 희망의 시간, 힘든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나의 틀을 또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아이를 안아서 얼르고 앉지만 아이가 이제 걸어야 하고 혼자 스스로 자라나야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아이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 방황하지만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모님이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극복해 나갈 힘을 가지도록 그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도록 안타깝지만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그 시간을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그렇게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그 시간으로 그 성장통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이 쏟으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의 판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간구할 것을 우리 오늘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제가 들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시편 말씀 붙들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살고 있고 반드시 이 땅에서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